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추수감사주일이죠. 이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건요, 심리학에서 말하기를 인간이 경험하는 다른 어떤 감정들보다 가장 건강한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 중에 가장 건강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감사로 결정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베스트셀러에 나와 있던 어떤 그 저자분이 이런 인생의 행복은 감사다 이렇게 아예 탁 로고를 해서 말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세상적이나 또한 우리 복음적이나 이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다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이 감사는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고 우울과 불안의 감정을 이겨내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의 놀라운 효과가 어떤 것이냐면, 어떤 가정 안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그럼 아내가 불안해하거나 남편이 불안해할 수 있겠죠. 혹은 자녀가 불안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누군가 감사를 하자라고 외치면 그 감사가 어떻게 되냐면 전염됩니다. 그래서 불안했던 감정이 나만 변화되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는 자가 있다면 가정 안에, 그 가정은 감사로 전염이 되어진다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녀가 불안해할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 이 감사를 선포함으로 감사를 전염시키는 훌륭한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날 수 있잖아요. 물질의 문제를 만날 수 있고, 가정 안에 어떤 환경적인, 건강, 사업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여보, 우리 이럴 때 이 정도에서 하나님께서 맞닥뜨리게 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로 받아들이자, 바꿔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꾸 이야기해서 우리의 불안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저 아내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 목사인 제가 막, 여보,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오히려 감사한 일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목사인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목사가 돼서 그것밖에 안 돼? 네, 오히려 감사를 선포하다 보니까 감사가 전염돼서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어떠한 감사가 있었습니까? 올 한 해 내가 이 일은 정말 감사했다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시나요?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일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감사를 많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그 복된 삶을 끊임없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러한 질문, 이러한 고민이 좀 제 안에 생겼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했던 고민, 저의 스스로의 물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아멘이 그냥 아멘으로 끝나나요? 질문이에요. 대답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이거를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좋다고 하자니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지 모르겠고.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라고 해주셔서.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도님들의 가정은 좋은 가정입니까? 네. 아유, 부부 사이가 좋으시군요. 네, 네.
아이고, 네, 할렐루야.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바로 조숙 집사님의 대답 때문이었어요. 요새 너무 좋아요.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걸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지금 너무 좋아요. 내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그런데 3년 후에, 5년 후에 우리 가정 안에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최악의 일이 발생해요. 그럼 우리 가정 좋은 가정입니까? 아,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성장이 지금 좋은 교회죠. 감사합니다. 아까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임세영 집사한테 은혜를 받다니 너무 세상적으로는 작은 교회지만,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성장이 더뎌지고 오히려 감소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 속이 타들어갈 텐데요. 앞으로가 지금보다 못하다면 과연 좋은 가정일까? 좋은 교회일까라는 고민이 이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제 안에 물음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고민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감사를 할까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감사를 하냐면 이런 감사예요. 거두는 것에 대한 감사를 선포하는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 목사님 요새 너무 좋아요. 이런 감사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게 부정적이라 생각하셔서 아멘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거두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 평탄한 삶이 이삭의 축복이 100배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거두는 은혜의 날 우리가 정말 어떤 감사를 또 해야 될까를 좀 궁금했던 거예요. 매년 하잖아요.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올 한 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설교도 듣고 그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을 감사와 더불어 또 내년을 맞이해야 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정말 어떤 감사를 선포해야 될까를 고민했던 거예요. 향후 3년, 5년 뒤에 성장이 더뎌지고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면 그때도 좋은 교회일까? 그때도 내가 어떤 감사를 선포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제 안에 문득 물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요새 참 좋지만 향후 2023년을 이제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또 다른 감사를 선포해야겠구나를 오늘 그 은혜를 저는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언제 가장 행복한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어부들교회 담임자로서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다 행복합니다. 맞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조숙 집사님께서 목사님 헌금 봉투가 없어서 헌금을 못 하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고 싶은데 헌금 봉투를 안 내놔서 헌금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른 가서 막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신다는데 왜 안 기쁘겠습니까? 가서 막 뛰어가서 헌금 봉투 이만큼 갖다 왔어요. 근데 안 하시던데요? 저 헌금을 한다고 해서 제가 행복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제가 헌금을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을 누리시면 좋죠. 근데 제가 진짜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소망이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아까 조영정 원사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태신자를 품을 때.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변화는 없어요. 그 상대가 변화는 없어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을 때. 지금 당장 우리 교회에
변화가 없어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변화가 없어도 같이 기도할 때,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는 끝났어요, 이것이 아니라 그래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전 그때 목회가 제일 행복합니다. 향후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무슨 감정이 생기냐면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감사의 날 동시에 우리가 어떤 기대감을 선포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시편 126편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126편에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재밌는 건 거두는 은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뿌리는 은혜도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26편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팁. 반복되면 중요하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의 그 짧은 구절 속에서 무려 거두는 것과 동시에 뿌리는 것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두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어떤 은혜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뿌리는 것도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날 하나님께서 거두는 은혜만큼 강조하시는 뿌리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거둠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해야 될 고백이 있다면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의 내년을 보면, 내후년을 보면 예측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건강의 문제를 예측합니까? 자녀의 문제를 예측합니까? 그렇게 되길 기대하지만 변수가 워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는 그날 우리는 무엇을 동시에 고백해야 되냐면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저는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고백은 감사와 동시에 우리가 뿌리기로 결단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시편 126편은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 백성에서 고국 땅으로 포로 귀환할 때 부른 노래입니다. 그 얼마나 기뻤는지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보내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포로 시대가 끝나고 돌아와요. 귀환해요. 고향으로 돌아와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꿈꾸는 것 같아. 그러면서 2절과 3절을 보면 오늘 성경책을 보세요.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감사와 그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사실요, 성도님들, 바벨론 포로 시대로 귀환을 했어요. 그러면 감사, 꿈꾸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까지 이야기해도 그 내용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126편은 감사를 고백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런 관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포로 귀환을 해서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꿈꾸는 것 같고 그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격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순간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멈춰도 될 것 같잖아요.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그 거두는 은혜에 감격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보니까 그 감사한 그들이 결단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겠다. 울어도 괴로워도 나는 나가서 씨를 뿌리겠다. 대체 왜겠습니까? 그들은요, 감사를 고백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건 척박한 땅이었거든요. 우리가 감사를 고백했지만 우리가 마주해야 될 현실은 여전히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26편의 이 시인처럼 우리는 감사와 동시에 이날에 거둠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설령 내 안에 괴로운 환경이 나를 찾아온다 해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믿음의 어떤 문제에도 믿음을 뿌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찬송가 496장은 원래 주제가 전도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날 전도에 대한 찬양을 하다니, 사실 제가 진짜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요청드리고 싶은 뿌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을 들어 바라봤던 그 유대인들처럼 성도님들 한번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우리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문제도 있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가정의 문제를 위해 감사와 동시에 하나님께 내 믿음을 결단하고 의지하는 그 씨를 뿌리는 그 고백과 하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는 뿌리는 그 도전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은혜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사실 가슴 한구석에 아픈 것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중에 아직 교회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와 동시에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열심히 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우리 가정 안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열심히 내가 믿음을 뿌리내리겠습니다. 믿음을 뿌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라는, 정말 이 추수감사절날은 결단의 고백으로 가득 차야 하는 순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감사를 고백함과 동시에 소망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두고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올 한해 지켜주신 거 감사한데 내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환경을 보지 않고 우리는 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더 맡기겠습니다. 열심히 뿌리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결단하십시오.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내가 열심히 일구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를 위해, 나의 아내와 남편을 위해, 나의 형제를 위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뿌리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한 어떤 청년이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빚을 떠안게 되자 자살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프랑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프랑스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한 주교를 찾아가서 신부님, 저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이제 자살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부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요, 자살하십시오. 자살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시네요. 자살하십시오. 이 사람이 황당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비록 자살하려고 했지만 상담까지 받으러 갔으면 좀 말려도 주고 그럴 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부님이 곧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것도 좋지만 일주일만 저를 따라다니고, 딱 일주일만 저를 따라다닌 뒤에, 그 뒤에 자살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뭐 이런 신부님이 다 있어. 이런 생각 때문에 일주일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 동안 따라다닌 곳이 어디였냐면 노숙자들을 보살피고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을 해주는 그곳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신부님이 이제 떠나도 좋습니다. 가서 자살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뭐라고 했을까요? 신부님, 저는 이제 살 이유를 찾았습니다. 죽지 않겠습니다. 저 이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청년은 모든 사업이 실패했잖아요. 거두는 것에 실패한 거예요. 내가 거두고 싶은 것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지금 모든 것 실패한 상황이지만 따라다닌 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뿌리는 곳이었죠. 사랑을 뿌리고 마음을 뿌리고 전하는 곳이었죠. 그곳에 가서 그거 회복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도 전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제가 성도님들께 이제 질문을 하면 까먹으셨을까봐 그냥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인들에게서 시작되었죠. 새로운 곳에 정착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감사를 선포했던 상황을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놀랍습니다. 미국 땅을 개간을 하고 농사를 지며 살았는데 농사가 됩니까? 안 되죠. 황무지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질병과 영양실종으로 102명 중 처음으로 갔던 102명 중에서 46명이 죽었습니다. 약 반이 죽은 거죠. 50%가. 그 죽은 사람 중에 내 친구가 있고 내 가족이 있어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를 선포합니다. 황무지에 농사를 지었지만 농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를 선포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떻게 끊임없이 이렇게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네? 그들은 거두는 은혜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뿌리는 은혜에도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못 거뒀지만 내가 지금 다시 뿌리면 시편 126편 5절과 6절처럼 눈물을 흘리며 뿌리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반드시 거둘 것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뿌리는 결단, 뿌리는 고백으로 하나님, 나의 자녀에게 믿음을 전하는 열심히 씨를 뿌리는 자가 되고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흔들릴 때 감사를 이야기하자. 이럴 때 흔들리면 안 돼. 믿음을 자꾸 하나님 씨를 뿌리듯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난 기도하는 자가 되겠다고 더욱더 믿음을 뿌리는 결단하는 추수감사절 되셔서 감사와 동시에 2022-23년도 더 크게 풍성하게 거두시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